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견고하고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개역 성경과 달리 그 말을 잘 표현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 말이 상당히 오해가 되었기 때문에 역대하 1장 6절 개역 개정판에는 여호와 앞에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번제는 1000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000번제는 1000번의 번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00번제라는 말 자체를 차용하여 1000횟수의 어떤 기도라든지 1000날에 첫날에 어떤 작정하여 기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차용하여 쓰는 것은 문제가 없지요. 하지만 성경의 1000마리 희생 번제를 1000번제, 1000횟수의 번제라고 생각하는 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역 개정판에는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는데, 개역 개정판이 뭐냐? 금방 여러분이 읽은 성경입니다. 그러니 꼭 생소하게 금방 읽어놓고도 단기 기억 상실증처럼 나를 그렇게 쳐다볼 건 없지요. 내가 1장 6절 그랬으면 봤으면 확인할 일을, 참 여러분도 대단하다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1000마리의 황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이 일들을 관장하고 있는 솔로몬은 육체가 피곤하고 고단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 일이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아버지가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당연합니까? 헛소리입니다. 사울 왕은 자식이 없어서 왕이 될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식이 왕이 된다고 누가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되어진 일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다윗이, 소위 사울이 왕이니까 자식이 왕이 된다는 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은 자기의 자식이 왕이 되어져 왕조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적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을 죽이게 되면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못된 욕심을 품고 갖고 있는 권한에 미쳐 날뛰는 그를 하나님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길 원했던 요나단 역시 전쟁통에 다른 형제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됐던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아닙니까?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이 말이 쉬운 줄 알아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별말을 다 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별말을 다 하고, 국회 내에서는 별말을 다 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리에 오르고 나면 전혀 기억도 못하는 세상에, 그는 아버지가 왕이 된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께 있었고, 또한 자신이 왕이 되어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돌보거나 살핀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고 사역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왕이 있었는지 압니까? 역대하 3장을 보게 되면 3장 1절에 역대상 3장 1절, 역대상 3장 1절 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헤브론에서 낳았다는 것은 먼저 그가 7년 6개월 동안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 왕이 되었는데 그가 유대의 왕이 먼저 됩니다.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이 다윗을 왕으로 여전히 여기지 않고 있을 때 7년 6개월 동안 그가 헤브론에서 왕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여러분, 익숙한 이름들 아니에요? 암논은 누이였던 다말을 건드려서 그가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게 되자 그를 버려버리지요. 그런데 다말이 압살롬과는 또 형제였기 때문에, 남매였기 때문에 마침내 압살롬이 그 다말을 건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암논을 죽여버린다고요. 다니엘은 성경에 그렇게 활약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몸이 병약해서 일찍 세상을 뜬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압살롬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래저래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는 아주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논을 죽이지요. 그리고 나중에는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했었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넷째는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점점 육체가 쇠약해지고 죽어갈 즈음 아무리 봐도 왕이 될 사람은 나밖에 더 있겠냐? 그래서 아도니아가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왕이라고 불려지도록 만들지요. 하지만 그것을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세 번째,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6명은 헤브론에서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솔로몬이 등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소위 도읍을 옮깁니다.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려. 그리고 5절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다미엘의 딸 바수아의 베세바의 소생입니다. 또 이팔의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렉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부인의 아들들이 이미도 헤브론에선 6명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몇 명이 있어요? 9명이 있어요. 다 다니엘의 아들이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6명, 9명, 15명에다가 딸이 하나 다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대빵 많은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게 어떻게 당연하냐고요. 치열하잖아요, 왕이 되려고. 어떻게 당연합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잘난 사람 많고,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면 출중한 사람 많은데 니 따위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합니까?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당연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마음 들어요? 기도를 막 하면 안 되지. 기도를 잘해야지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자기가 이만큼 되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며,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좀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먼저 믿게 된 것이 내가 누군가에게 개폼 잡을 일이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직분을 갖게 된 것이 누구보다 내가 더럽게 잘난 인간이란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렀으니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뜻이겠지. 누가 비교할 때는 거지 같은 나를 불러주신 걸 보면 누구보다도 그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라는 뜻이겠지.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이 다 깨지고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먼저 교회 안에 기어 들어가서 먼저 주님을 알고 주님께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착해야지.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봐 봐요. 아니 객관적으로 누가 볼 때 그럴 거 아니야. 먼저 교회 안에 들어갔으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손길을 많이 경험해서 다듬어지고 착해지고 더러운 똥꼬집도 빠져나가고 지랄 같은 성질도 없어지고 뭔가 여러분 인생이 좀 다듬어져서 누가 보기에도 보함직하고 누가 보기에도 참 여러분 귀하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껴질 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변신도 못해. 네? 변화되어져 있어야 될 사람이 변신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게 그냥이 아닙니다. 그날도 끊임없는 다툼과 문제가 생겨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솔로몬을 여디디야 그랬습니다.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다윗이 여러분 죽어가면서 전혀 그 다음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걸 전혀 의식하지 못한 형편에 놓였을 때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에 관해서 왕에게 말하십시오. 나단 선자는 자기도 알고 있으니 가서 거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그렇게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에 관해서 이거는 온당치 않으니까 여기 아도니아가 압살롬의 다음 넷째였는데 그가 스스로 아버지가 저렇게 기력이 쇠하고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왕이 국정의 일들을 수행하지 못하는 바, 그 다음 자식의 누군가를 지명하여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애틋한 마음에 하나님은 원한 것 적이 없으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 나란히 보기에도 이것은 합당한 일이었으나 하나님이 원치 않아. 제가 그런 설교했어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품게 된 마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부딪히면 그 마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그가 가졌던 자원하는 마음에 그 소원의 일들을 그는 말씀이 원치 않으므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므로 내려놔요.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중에도 기꺼이 하나님의 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솔로몬을 통한 성전을 짓는 일에 그는 어려운 중에도 막 잔뜩 성전을 짓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워놓습니다. 그가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려운 중에도 환난 중에도 나는 하나님의 전을 너의 손으로 지어지는 것을 나는 기뻐함으로 내가 짓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한스러운 마음을 담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곳간에 채우는 것. 성경에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셨고 내가 네 아들, 내가 네 나라가 왕조가 이루어져서 네 자식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런 중에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가 저렇게 쇠약할 때 자기밖에 더 있겠는가? 스스로 왕이 되지요. 나단 선지자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바스바에 가서 왜 왕이 누구보다 건강하고 또렷한 정신을 갖고 있을 때 약조했던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거들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 은혜지요, 은혜.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이. 돼 보여도 아니라고 하고,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집안이 7째의 마지막 아들이었던 다윗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사무엘 앞에 나오게 했는데 그의 눈으로 볼 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여겨지고 이만하면 사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왕이 될 만하다고 여겼는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을 모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해서 다 복장을 갖추고 하던 일을 뒤로하고 모여들은 6명의 형들은 아니라는데 그 자리에 낄 수 없어서 형들이 치고 있는 양들을 돌보고 있는 양떼들 가운데 있는 다윗을 부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붓게 하셔서 그래서 왕으로 세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왕이 됐으니 이 사실을 그는 또렷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될 게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될 것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이미도 40여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40년의 시간을 보냈던 다윗, 그 곁에서 성장하면서 얼마든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별한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무사람과 달랐다고. 아버지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자신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 번 된 것도 그냥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도 많은 가운데 먼저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중에 당신을 남다른 직분자로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냥인 줄 알아? 당연한 줄 알고. 그러니까 미친 짓 하고 못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함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가 그를 패하시고 그래요. 그를 패하시고. 패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패했다는 말이 그 다음에 그의 자식 새끼가 된다는 말이 아니잖아.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버지 뒤를 이어서 할 때마다 대신하여 이래.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 대신하여 자식을 대신하고, 그러나 가문이 달라지면 이건 다르지. 하나님이 패해버린 거예요. 왕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렇게
여러 자식들 가운데도 서로 왕이 되려고 미쳐 날뛰는 압살롬을 비롯하여 나는 왕이 될 마음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의 장자로서는 미친 짓을 서슴없이 할 만한 권한이 있다고 그러고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을 여러 번 범했던 암논, 이제는 나밖에 더 있겠냐 생각했던 아도니아. 솔로몬은 끼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난 아들이 아도니아 그 뒤를 잇는 6명의 아들이 6명의 아들이었으니까. 넷째 아도니아 그 외에 또 2 아들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자꾸만 여러분 다윗이 그 대빵 많은 자식들을 다 자꾸 거론하는 것은 솔로몬이 된 게 그냥 이겠냐고요. 하나밖에 없는 새끼라면 그 자식밖에 더 있나 싶어도 우리가 은혜죠. 옆에 사람 다 물어봐. 그쪽도 어쩌다가 예수님 믿게 됐냐고 물어봐. 시작.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냐고. 이건 네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환경과 형편 여러 가지 많은 조치에 섬세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신 은혜가 있으니까 아직도 눈이 싸나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착한 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는 100%예요. 은혜를 망각해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고 개폼 잡는 거,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으니 더 이상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해요. 자격 없는 처지에도 하나님이 친히 없는 자격을 부여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은혜가 있다 없다 어떻게 알아요? 벌써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00%는 가짜입니다. 주둥이로 뭐라고 떠버리든 남다른 신앙이 있는 듯 보여지는 여러분, 직분을 거론하든 상관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싸나보이도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대단하게 뭔가를 해도 돌아서면 하나님께 무릎 꿇어 눈물을 쏟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들만 보여주고 사람들의 다수만 보여주고 어떻게 보여질까 거기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그걸 원수마귀가 틈을 타니까 기력을 잃게 만들고 사역의 힘을 여러분 상실케 만들고 자혈과 깊은 절망 속에 빠뜨려 비참한 말로가 있도록 만들거든. 그게 원수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담대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죄 없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또 말을 또 아멘을 또 그렇게 하네. 네가 죄가 없어서 부른 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의원이 누구한테 필요해요? 환자들한테 필요한 거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위해 오셨는데 뭘 그래. 네가 죄 없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죄 없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고 죄가 있기 때문에 부른 거야. 그러면 죄가 없기 때문에 불렀으니까 이 새끼야, 나는 죄 있는데 불렀어 이 새끼야. 어때 이 새끼야, 죄가 많은데 이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그 새끼를 뭐라고 그래? 뻔뻔한 놈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잘 들었어요. 중요한 얘가 교리를 쉽게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죄 없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죄가 있으니까 부른 거지. 술을 못 끊는 사람은 교회 못 들어와? 천만에. 그도 주님이 부르세요. 아직도 담배를 못 끊었어? 주님이 그것도 부르세요. 아직도 개판으로 살아? 그래도 불렀어요. 그러나 그렇게 불렀더니 개판으로 살면 어때? 그 새끼는 안 된단 말이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제부터 내가 그걸 끊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이 괴로워하며 어찌하면 되지요? 그게 마땅한데 주님이 죄인을 불러놓으니까 죄인이다 어쩔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 바깥에다는 현수막을 걸어놔야 돼. 누구든지 오세요. 어떤 놈이라도 오세요. 그리고 노래도 틀어놔야 돼.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계속 틀어놔야 돼. 계속 반복해서 오라 오라.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다가 써놔야 돼. 현수막을. 네 맘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아무나 오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지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요새 상태가 좀 어떠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약간 좀 곰팡이가 꼈지요? 빛 대신 주님께 내놔야 다 없어져. 자꾸 감추거든. 교회 안에서도 잔머리 굴려가지고 워낙 텔레비전을 많이 봐서 연기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인간이 팔자가 더러워져요. 이 말은 하나님이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철야 때도 그런 얘기 했는데, 내가 죄를 졌는데 지금 아무 일이 없다는 건 주님이 그 일을 용납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회를 준 거고, 그리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기회를 짓밟거나 주님을 모욕하면 주님이 날 잡고 계신다고. 주님의 기회를 모욕하면 안 돼. 그러면 주님이 날 잡으신다고. 전혀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날, 전혀 생각지 못한 그날. 아멘이 팍 줄어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심상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했던 일들이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내가 완전 범죄가 아니라, 주님이 못 보신 게 아니라 주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인간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뭐야? 주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이런 일에 관해서 주님이 날 잡아. 여러분 지금 모르는 달력 그 다음 달 딱 넘어가면 빨간 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날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몰라. 그 인간. 세상에 생각지 못한 일이 많아요. 어제 대구의 어떤 대로에서 차가 막 달리다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고 뒤에 차들을 다 여러분 오중 충돌이 됐어요.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차가 그 위에 하나 얹었더라고. 이렇게 급정거하면서. 다행스럽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그래요. 왜 그랬느냐? 왜 급정거했느냐? 앞에 고양이가 하나 지나가서. 생각지 못한 일이 우리에게 많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주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려고 애써야 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회지. 주님의 기회 속에서 결단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거, 멸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잡아. 나를. 안 되겠다. 너 인간 베리겠다. 너 뭐 싸돌아다녀서 그 일이 있구나. 너 병상에 좀 오래 좀 누워 있어야 되겠다. 반성 좀 하고. 너 돈이 많아서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거침없이 못된 짓 하지. 내가 좀 풀어버려야 되겠다. 훅 하고. 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어디를 가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그랬더라고. 어떤 애청자의 사연이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경제 이렇게 건설 자재 파동 때문에
그때 막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래를 어마어마하게 쌓아놨대요. 산처럼. 그리고 이제는 비싼 값에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여름에 얼마나 폭풍을 동반하는 폭우가 쏟아졌는지 그거 다 끝나니까 아무것도 없더래. 아무것도. 마치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을 불어서 의인에게 쌓이겠다.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아이고 어쩌다 그랬어 너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너 충분히 내가 깨닫고 기회를 줄게. 자꾸 기회를 줄게. 아이고 근데 인간이 간땡이가 붙는 거야. 괜찮다고 생각해. 서슴없어. 이제는 오만해져. 봐라 내가 이 짓거리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하다고. 괜찮다고. 그래? 이놈아, 너도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면 너도 네 마음이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는데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단호하게 하는 것을 누구도 뭐라고 안 할 것이다. 오히려 내가 오랫동안 기다린 것에 관해서 하나님은 편애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날 잡는. 오늘 이제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 돼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오늘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는 건 당신에게 희망이 없다는 게 아니야.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질책하는 건 당신을 버리면 이런 얘기까지 할 거 없어요. 주님이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얘기하세요. 제가 못되게 냈어도 아직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시작. 스스로 못되게 이 말을 못하면 하여튼 제가 보기보다 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저를 사랑하는, 하여튼 뭐라고 쭝얼쭝얼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1,000마리의 황소를 드리는 번제를 드린 피곤하고 고단한 지친 모습으로 잠을 청하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뭘 더 줄까? 내가 너한테 뭘 더 줄까? 야,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요, 이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거야. 이미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일은 작은 일로서도 그래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애쓰는 그 모습을 또 흐뭇하게 보시는 주님이 또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셨다는. 솔로몬은 그런 일에 응하여 하나님 제 아비에게 은혜를 주셨고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귀한 일을 제게 맡겨줬습니다. 10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니까. 그러니까 그가 지금 돌보고 그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그 백성들이 자기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이래잖아요. 주의 백성. 성도들도 목사양이 아니더라고. 예? 성도들도 목사양이 아니더라고. 주님의 양이고, 목사는 예수님이 목자장이고, 목사는 그 일을 한 부분을 맡아서 하게 하는 목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 모든 양들을 내 양처럼 돌보되 내 양으로서 잡아먹으면 안 돼. 다시 말하면 누구 양이 많으냐 그렇게 거들먹거릴 이유도 안 되고, 그 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을 그에게 맡겨준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목사가 적절하게 그에게 재능과 은사를 따라 맡겨야 되는 것처럼. 그러나 네 맘대로 하면 안 되지. 부교육자에게 이 일 저 일을 맡기는 것은, 목사가 사람이 여러분 개척교회 2명 있는데 무슨 놈의 전도사가 필요하겠어요? 내가 하지.
전달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내가 다 여러분 할 수 없으니까 그 분야에 너는 내 뜻을 받들어.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너는 내 뜻을 받들어서 그들을 잘 돌보거라. 그 말이지. 네가 뛰어나가라 그 말이야? 네 맘대로 그들이 잡아먹어도 된다는 뜻이야? 그와 같단 말이야.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고 심판을 받아요.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웠고 하나님이 맡겨준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의 백성이나 내가 자격도 없는 처지에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으며 또한 그 일을 수행하는 일에 내 힘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게 지혜와 지식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하신 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든 식물, 모든 일들에 관해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지식을 소유했으니 소문 듣고 다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우리가 소문을 들어 다가와서 직접 만나보니까 소문에 들었던 것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의 지혜와 지식이 탁월했는지 주변의 어떤 나라도 솔로몬과 맞설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의 탁월한 지식과 모든 일에 뛰어난 지혜로 인한 결정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괴력, 힘을,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끌고 맞서보겠다는 생각도 누구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의 탁월함이 만방에 알려지게 하셨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마침내 그의 탁월한 지혜가 두 여인이 하나의 자식을 두고 서로의 자기 자식이라고 재판을 요청했을 때 솔로몬이 그 지혜로 그 일들을 판결하는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갖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그가 탁월했는지 그 일에 관해서 그가 말하기를 야 서로 하나 일 놓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 그러니 내가 이 자식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토록 서로의 자식이라고 말한다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똑같이 눈구녕 하나 콧구멍 하나 입도 반쪽으로 쭉 쪼개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자기가 잠을 자면서 자기가 깔아서 죽여버렸던 그 어머니가 몰래 자식을 바꿔치게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못된 여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왕의 판결은 옳습니다. 똑같이 잘라주세요. 인간이 더러운 마음이 여러분 거방 같은 때에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돌보면서 여러분 내 자식도 죽었으니 저 자식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더러운 마음으로 하는 얘기예요. 못된 마음들이 있거든. 그런 중에 친어머니는 자기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다가 왕의 판결이 그러하니 그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식이 아닙니다. 이 자식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내 품에 키울 수는 없어도 자기의 친자식은 죽일 수 없다는 진정한 친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러자 다윗이 정말 자를 기세로 칼을 뽑아 들었다가 그 여인의 모습 앞에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따라 내가 이 아이를 그 엄마니 줘.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는 이 여인이다. 그 판결 앞에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합니다. 어둠의 세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지만 원수마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지식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구석진 곳에서 그들이 수곤거리고 모사를 하고 여러분 계략을 꿈꾸는 일이 번번이 드러나지요.
세상에 아무리 그렇게 눈뜨고 있을 때도 고백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경히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면 그들은 넉넉히 이겨냅니다. 달콤한 제안에 속지 않고 여러분 위세가 등등하고 거칠게 다가오는 도전 앞에서도 그는 견고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히브리 11장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11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잘 들어보세요.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너스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야, 이거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흡족히 여기실 것을 구한 바 주님이 그 나머지 보너스로 부와 재물과 영광도 더 물어준대. 근데 우리는 덤을 구할 수 있으니까 하고 있으니까 문제지. 덤을 구할 게 아니지. 우리는 부와 재물과 영광이 덤이었다네. 덤. 마태복음 6장에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그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가. 더하여 주신다. 거기다가 곱하기가 되는 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가 되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멍하니 앉아있는 분도 있지만 나는 집에 가서는 반드시 깨달아 아멘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이 돼.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전무후무함으로 누구도 누리지 못한 걸 누려봤던 사람, 그가 하는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보다 더한 사람이 하는 얘기라면 이 말은 무시해도 되지만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으니 그가 하는 얘기는 귀담아 들을 말이라는 거예요. 여인이 1000명씩이나 됐던 솔로몬. 우리는 하나 둘을 세도 한춤 있을 텐데 중간에 잃어버려서 또 다시 세어야 될 텐데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형편으로 살면 안 돼요. 이 말은 왕은 왕으로서 살면 안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으로 살라는 말은, 형편으로 살면 안 된다는 말은 당신보다 더 좋은 여건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편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흠모하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조차도 부러워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더 놀랍고 더 좋은 일을 흠모하고 있는 당신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주어진 형편과 여건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은혜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꿈꾸는 것은 지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더 좋은 여건에서 무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하고 싶은 더러운 짓거리를 마음껏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꼬라지로 형편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하나님이 누구도 누리지 못한 크나큰 은혜를 이미도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는 다 망각해버리고 은혜는 전부 다 없던 일로 여기며, 제가 어젯밤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봐라. 그의 믿음은 어떠한가 봐라. 하지만 당신 오늘 무엇보다도 그것부터 해결해야 될 것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미도 하나님이 너에게 베풀어 준 은혜에 네 스스로 입술 열어 하나님께 소원했던 일들에 관해 새까맣게 잊은 듯하고 살아가는 당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스스로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일들을 아무렇지 않은 듯 잊어버렸고 팽개쳐버린 그것부터 너는 계산해라. 그것부터 계산하지 않은 채 오늘도 위기를 모면하며 더 좋은 것들을 기대하여 서슴없이 하나님께 내뱉는 흥정하려고 하는 이 미친 짓부터 멈춰라. 그것부터 계산해라. 봐요, 어제도 아멘이 팍 줄더라고. 오늘도 여전하네. 옆에 사람 뭐 다 인사하셔기. 그쪽도 외상부터 갚으라고 그러세요. 시작. 그것부터 갚아요. 그것부터 해결해.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빚진 것은 여러분 다 갚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고 스스로 다짐했던 거 있잖아.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당연한 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살펴 네 꼬라지가 어땠는지, 네 본래 모습이 어땠는지. 그래서 간혹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성도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꼬라지 모든 것들을 다 찍어놨다가 가끔씩 하나씩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은 김 집사 겁니다. 그 인간이 이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아내 머리채 끌어잡아당기고 끌고 나갔던 놈이 이놈입니다. 이놈.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고 악썼던 놈이 이놈입니다.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교인들이 눈물 쏟고 금식도 했습니다. 지가 그냥 된 줄 압니다, 인간이. 그리고 오늘은 왜 장로 안 시켜주냐고 눈구녕이 멀었습니다. 이놈이 그놈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장로입니다. 이 장로. 그렇게 한 번씩 보여주면 어떨까요? 우리 은혜 잊고 살면 안 돼요. 지가 언제부터 그렇게 옷을 제대로 챙겨 입고 다녔어? 색깔 맞춰가면서. 네가 언제부터 그랬어? 언제부터 네가 뭐 그렇게 옷 입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혁기도 색깔 맞춰서 그렇게 메고 다녔어? 네가 웃기고 있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사실은 말년은 비참해요. 이런 거 보면 아프지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일을 경고했지만 그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젊은 여인들의 립스틱 짙게 바르고 머리에다 파리약을 잔뜩 뿌려가지고 부풀리고 껌뻑껌뻑거리며 다가와서 그 말라빠진 솔로몬의 팔을 끌어당길 때마다 끌려다니면서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놈입니다. 하나님이 확 죽여보려고 그랬지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살려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져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로, 두 지파와 열 지파가. 오늘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지켜져야 됩니다. 왕으로 살면 안 됩니다. 형편으로 살지 마세요. 내가 생활이 궁색해도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내가 옛날보다 나아졌다고 해서 부요로운 자로 살지 마세요. 언제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더더군다나 그런 중에도 주님이 내게 일을 맡겼으니 사명자로 살아야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세웠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감당해요. 그런 그에게 주님이 뭘 아끼십니까? 마치 주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야야, 그가 추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다. 야야야, 그가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거다. 야야야,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살피시고 돌봐줘요. 은혜인 줄 몰라? 은혜인 줄. 어린아이가 아버지하고 놀러 가면서 아이가 신나서 앞에서 막 뛰어가고 아버지는 뒤에서 쫓아가고, 평상시 동네에서 늘 자기를 괴롭히던 놈을 만났는데 오늘따라 달라. 그 놈이 끄떡도 안 해. 옛날 같으면 기가 죽어서 구석에 처박혀서 도망갈까 막 그럴 텐데, 괴롭히던 놈이 그 놈을 불러서 이 시끼야, 이 시끼야, 이 시끼야. 근데 어제하고 달라. 이 놈이 왜 그런 거 보니까는 막 뭐라고 하니까 아빠. 근데 잊으면 안 돼. 잊으면 안 돼. 오늘 아버지가 동행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주님을 잊지 마세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형편으로 살지 말아요. 다윗이 처음에는 은혜자요 사명자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자요 사명자는 없어지고 왕만 존재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짓만 다 하다가 인생 쫄딱 망하잖아. 나보다도 내 자식대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설령 세상에 좀 구차한 듯 보여지는 일을 해도 자식이 판검사가 됐다 그러면 판검사가 돼서 부모를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하게 섬기는 건 아니라도 부모는 뿌듯해. 내가 이 고생하면서 내가 자식 새끼 공부시켰고, 내가 이 고생하는 가운데 그래 자식이 뭐가 됐다, 이것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그 생활 속에 살다가 죽어도 보람이야. 그러다가 어디 가서 여러분 자식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 물어.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 형편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은혜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 은혜 위에 은혜로 주를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일을 맡겨주신 게 관해서 사명자처럼 사세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그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영광이며, 내가 그 일을 하되 이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렇게 충성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야야야 건들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주님이 책임져 주고, 그가 구하지 않은 것에 관해서 주님이 더 많은 걸 베풀고, 충분하다고 말해도 주님은 주님 수준에 더 많이 베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있지만 주님은 능력자로 살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휘둘리지 않아요. 주님은 치료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사명자로 사세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설령 지금까지 대단한 명성이 허물어지거나 지금까지 모든 명예가 다 짓밟히고 제자들에게 조차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께서 진작 선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이 일을 위해 왔으니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아쉬운 마음으로 말하겠지, 그렇게 능력 많은 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고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은 분이, 우린 그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꿈꿉니까? 무엇을 소원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자예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건강, 나는 여러분의 통증도 없고 염증도 없이 강건했으면 좋겠어요. 이 통증을 느끼는 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다 이해 못하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하려고 하는 척하는 거지.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주사 맞을 때 따끔하면 된다 그러지만 맞는 사람은 환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물이라고 그러면 저는 너무너무 싫어요. 물 마실 때도 조심해서 마신다고. 저희 애가 저보고 아버지 수영을 배우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머리를 물속에 담그세요. 난 죽을 것 같더라고. 괜찮대. 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대요. 난 아무리 봐도 그것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난 그거 하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 해병대 장교로 전역했으니까 네가 나를 건지면 된다 이렇게. 우리 은혜자로 살고 사명자로 사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얘기를,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으면 기도 제목 달라져야 될 텐데, 옆에 사람 물어봐. 괜찮겠냐고 물어봐. 기도 제목이 달라질 텐데. 그러나 확실히 확신하는 건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당신이 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함께 하세요. 그리고 책임져 주시지요. 돌봐주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지만 더 놀란 걸 주님이 누구도 나에게 감히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에도 두려움도 준다니까. 왜 부딪혀서 이길 생각만 합니까? 누구도 우리에게 도전할 마음도 없도록 하나님이 조치도 하세요. 왜 내가 다급하게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것만 믿습니까?
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편도 열어주신다는 건 왜 안 믿냐면, 은혜자로 사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은혜자로,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이 기도 속에 배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형편으로 살지 말아요. 형편으로 기도하지 말고, 형편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요. 이미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당신이 이미도 은혜자라는 거예요. 남달리 맡은 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아무한테나 주어진 일은 아니겠지요. 솔로몬 왕은 왕으로 구하지 않아요. 그는 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자로 살아요. 그리고 그는 사명자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요. 주여, 저도 형편 때문에 녹두리하거나 형편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스스로 서러움에 녹두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사명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